네, 반갑습니다. 작은 형제회 김종 알로이시오 형제라고 합니다. 사실 제가 여기 설 자리가 아닌 것 같은데요. 되게 송구스럽습니다. 네, 사실 발제자가 있었는데 발제자가 출타 중 다른 데 가시는 바람에 중간에 제가 루피노 신부님께서 좀 도와달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함께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저는 여기 정의평화 창조질서 보전과 관련된 활동을 하기 때문에 같은 공부를 하는 입장에서 함께 있습니다. 네, 저는 뭐 학문적인 이런 연구라든지 뭐 좋아는 하지만 뭐 기도 전통, 신학 정도 좋아하지만 특히 조금 현장에서 함께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뭐 다른 종교인들 그리고 그리스도교 우리 신자분들 또 학자들, 수녀님들 만날 때마다 프란스칸들에 대한 기대가 클 것 같습니까? 네, 엄청나게 기대치가 높습니다. 사실 우리 카페에서 나오는 플라스틱 컵만 보더라도 프란스칸이 일회용을 사용해도 되나요? 이제 이렇게 물어보고, 그리고 육식을 하고 있는 우리 프란스칸을 보면서 베지테리안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여러 가지 우산꽂이, 비닐꽂이를 쓰는데 아직도 이런 걸 쓰고 있느냐. 저희는 별로 그렇게 감각이 없는 것 같지만 외부에서 우리를 바라보는 시각이 아주 높습니다. 태양광을 하나 올리기도 저희는 쉽지 않은데 그런 가치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러한 프란스칸 전통에 대한 심포지엄 학술 영성 발표회가 계속해서 마련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이번 발표회 전체 주제 생태 영성 우리 어머니요 그리스도의 몸인 지구, 첫날에는 생태 영성에 대한 성경 및 종교적 전망을 살펴보았고, 둘째 날에는 그리스도교적 전망 안에서 생태 영성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세 번째 날에는 프란스칸 시각 안에서 그리스도교의 생태 영성을 재조명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한테 주어진 것은 발제문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 PPT 자료만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저도 열심히 들으면서 지금까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워낙 바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프란스칸 영성학술 발표의 전체적인 구성을 들여다볼 때 프란스칸 전망 안에서 살펴본 생태 영성 부분이 개인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저는 이제 피정하는 기분으로 이번에 함께 참여를 하고 있었는데요. 특히 오늘 세 번째 주제인 프란스칸 생태 영성은 앞서 발제한 프란스칸 사상 안에서의 생태 영성과 찬미 받으소서에 나타난 생태 영성을 연결하고 통합시키면서 오늘날 기후위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작은 희망의 빛을 제안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세 번째 발제를 맡아주신 김일등 모세 형제님께 저 옆에 보더라도 아주 너무나 많은 일정과 강의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전체적인 내용을 서론, 본론, 결론으로 좀 나누어서 설명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내용들이 있었는데요. 저는 임의적으로 제가 이제 서론, 본론, 결론으로 나누어 봤습니다. 첫 번째 서론 부분에서는 이제 구원이 무엇인가, 일상적으로 우리는 죄의 극복인가, 구해진 상태인가, 프란스칸 전통 안에서는 하느님 창조 업적 총체가 온전한 상태를 바로 구원이라고 이야기한다라는 말씀을 전제로 교황 프란스코 회칙 모든 형제들 32항을 인용하면서 그리스도교의 보편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혼자 구원받을 수 없고 오로지 함께라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교의 신앙인 보편 구원은 인류 공동체라는 피조물 전체의 구원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머니인 땅, 지구 자매를 찬미한 프란스코의 영성과 자연스럽게 연결시켰다라고 생각되는데요. 이어서 발제자는 그리스어 집 오이코스와 이컬로지라고 하는 생태학의 어원을 언급하면서 우리 공동의 집에서 살아가는 인류 모두가 그냥 살아가는 관계가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곳에서 더 참으로 존재하는 관계임을 성보나벤투라의 말씀을 빌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인류 공동체의 창조 질서가 오늘날 급속히 파괴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발제자는 현대인들의 생태적 전환의 소명으로 호모 오이코노미쿠스라고 하는 집의 인간, 좀 생소하게 들릴 수 있는 이 단어를 제안했습니다. 이렇게 서론으로 시작을 하셨는데요. 이제 발제자는 본격적으로 서론에서 언급한 내용들을 토대로
프란스칸 생태 영성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켜 나갑니다. 특히 이번 발제에서는 프란스칸 영성과 관련된 7개의 주제들을 열거하면서 프란스칸 생태 영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10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좀 줄여가지고, 제가 질문이 많이 있습니다, 평소에도. 그래서 질문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첫 번째, 프란스코와의 피조물 관계에 대한 내용으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프란스코 시대의 주류 피조물관, 그리고 프란스코의 피조물관, 특히 권고 5번에 나타난 둔스 스코투스의 창조관,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계의 주제와 설계도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좀 강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프란스코의 피조물관에서는 태양 형제의 노래를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회칙 찬미 받으소서에 인용되는 프란스칸 원천 사료를 요약해 가지고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각주 19번, 피조물 안에 새겨진 주님의 글자를 발견하고 피조물의 성사성을 강조한 구절이라고 보셨고, 그리고 각주 20번에는 모든 사물의 공통 원천에 관한 성찰로 더욱 커다란 측은지심에 찬 성인께서는 아무리 하찮은 피조물이라도 형제나 누이로 부르셨다라는 말씀, 그리고 각주 21번에 대해서 피조물은 하느님의 무언가를 반사하는 책이다. 각주 40번에서는 보편적 화해를 통해서 우리가 원래 순수 상태로 돌아가려고 하셨다라고 프란스코 성인의 모습을 말씀하셨고, 찬미받으소서 66항, 그리고 각주 64번 태양 형제의 노래, 가족적인 우리 피조물 모두가 조화 안에서 각각의 독특함을 표현하는 탁월한 모델로 제시한 각주 64항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소주제로 프란스코와 동물과의 만남 이야기, 그리고 네 번째 피조물의 역성교, 다섯 번째 딴 세계로 이끈 피조물, 그리고 여섯 번째 프란스칸 피조물 전통의 신학적 요점, 네, 그리고 일곱 번째는 모래 알갱이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존재의 일위성, 네, 여기에 대해서 일위성은 나중에 제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네, 설명이 좀 필요한 부분 같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결론 부분이 이제 시작된다라고 생각되는데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결론 부분을 세 개의 꼭지로 나누어서 좀 설명을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으로 생태 위기는 환경 위기인가? 그리스도인에게 생태 환경 위기는 단순한 환경만의 문제가 아닌 말씀의 위기, 의미의 위기, 종교의 위기, 관계의 위기를 모두 포함하는 복합적이고 단층적인 문제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세 가지 해법을 제시하셨는데요. 네, 첫 번째는 프란스칸 복음적 가난의 회복, 그리고 두 번째는 관상적 시각의 회복, 그리고 세 번째는 인간이라는 생물종의 생태적 지위 회복, 킨쉽이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셨고, 네, 모세 신부님께서는 이제 세 번째 호모 에코노미쿠스에서 호모 오이코노미쿠스로 가야 된다라는 이것이 이번 발제문의 결론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는 결론을 이 세 꼭지로 나누어서 이해해 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제가 이 발제문이 아니라 이제 PPT 자료를 보면서 제 개인적으로는 한 세 가지 정도 좀 궁금한 점이 들었습니다. 미리 이제 말씀을 들으면 다시 한 번 더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평가 및 질문으로서 발제문의 전개 과정, 처음에는 제가 발제문이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발제문의 구조가 한눈에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네, 글의 구조를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임의로 논평자의 발제문을 서론, 본론, 결론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발제자가 서론 부분에서 지브의 인간, 호모 오이코노미쿠스를 잠시 언급하고 결론에서 또다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봤을 때 발제자가 이번 발표에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프란스칸 생태 영성의 핵심, 바로 호모 오이코노미쿠스로의 전환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아주 짧게 설명을 해주셨죠. 네, 그래서 발제자는 발제문에서 다양한 프란스칸 영성의 시각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오늘날 심각한 생태 위기 극복을 위해서 프란스칸 생태 영성의 핵심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다시 한 번 더 하나의 단어 혹은 문장이 있다면 우리가 이번 발제문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이제 결론 부분, 해법 두 번째로 관상적 시각의 회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저는 이번 프란스칸 학술 발표의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이 바로 관상적 시각의 회복이라고 생각됩니다.
발제자 또한 오늘날 기후위기와 생태위기 극복을 위한 해결책으로 관상적 시각의 회복을 제안하셨는데요. 이를 위해 보나벤투라 성인이 언급한 콘투이시오라고 하는 영적 직관이라는 단어를 언급하면서 하느님의 창조 업적 안에 숨겨진 하느님의 심연을 바라보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적 직관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인 설명이 가능하다면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적 직관이라고 말할 때 단순히 피조물 안에 있는 하느님의 현존을 인간의 지성을 통한 인식의 차원만을 말한다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인간의 피조물, 인간과 피조물, 인간과 하느님과의 일치나 합일의 차원까지 포함하는 신비적인 시각도 포함한다라고 앞선 발제자들께서도 계속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참조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보나벤투라 성인이 언급한 영적 직관이라는 의미는 지극히 저의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하느님께 나아가는 정신의 여정이라는 아주 얇은 책인데요, 몇 장 넘기기가 쉽지 않을 정도로 신학적이고 신비적인 글이라고 잘 생각됩니다. 그는 보나벤투라는 이 글에서 전치사 통하여 빼르라고 하는 전치사와 인이라고 하는 안에서라고 하는 단어를 전치사를 사용해서 하느님과 인간 그리고 자연을 7단계로 나누어서 통합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를 토대로 한국의 작은 형제회 소속 고계영 바오로 형제님께서는 보나벤투라 성인의 글에서 영감을 받아서 관상의 길이라는 책을 얼마 전에 집필하셨습니다. 여기에서 그는 유비적 관상과 이리적 관상으로 보나벤투라의 글을 해석해내고 있는데요, 이러한 유비적 관상과 이리적 관상이 프란스칸 생태 영성으로 나아가는 영적 직관과 연결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것은 곧 앞서 설명을 좀 못하셨지만 둔스코투스의 존재의 이리적 차원으로 설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 관상의 길이라는 그 책을 보게 되면 이제 빼르라고 하는 통하여 관상과 안에서라고 하는 이리적 관상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우리가 미사 성제를 드릴 때도 거양 성취할 때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과연 그리스도를 통하여 관상은 무엇이고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영적 직관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프란스칸 생태 영성 차원에서 함께 이야기될 수 있는 것인지 설명이 가능하다면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는 이리적 표현, 이리적 관상 그리고 하느님과 인간의 관계를 설명할 때 유비적 관상, 유비적 표현으로밖에 설명할 수 없다라고 토마스 아퀴나스의 철학사전에서는 이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한국 신학교에서도 이리적 관상, 특히 제가 신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분도 출판사에서 나온 책은 읽지 말라고까지도 했던 그러한 기억이 있는데요, 이만큼 한국 교회 안에서 이리적 관상으로 신비적 체험으로 나가지 않는다면 오늘 여기 찬미받으소서에 쓰여 있는 영적 직관이라는 이야기도 우리가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 인간이라는 생물종의 생태적 지위를 회복해야 된다라는 이제 비유적으로 이제 말씀하셨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발제자는 모든 생물종의 생태적 지위를 설명하면서 인간의 생태적 지위를 회복해야 한다라고 해결책을 제안합니다. 이러한 주장은 관계성을 파악할 수 있는 인간만이 하느님과 피조물의 관계성을 회복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러한 관계성을 간파하는 것이 과연 인간의 생태적 지위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다양한 생물종들, 피조물 상호 간의 관계성을 인간만큼은 아니더라도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이미 그들은 관계성을 지니며 살아간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꽃들은 자기 자리에서 섞여서 살아가고 식물도 나무도 새들도 치열한 먹이사슬 속에 있지만 서로의 삶을 근본적으로는 해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성적 존재라고 인식하는 인간은 생태적인 관계성을 파악하더라도 함께 살고 있는 창조 세계를 혼돈으로 이끌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것이죠. 인간의 관계 파악 능력이 인간의 생태적 지위를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것일까? 오히려 창조주 하느님 안에서 만들어진 인간이 다른 생물종과 마찬가지로 똑같은 피조물의 한 부분임을 수용할 때 생태적 지위를 회복할 수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와 더불어서 생태적 지위라는 단어보다는 프란스칸 지구 영성 번역을 해주셨는데요. 아주 많은 분들이 읽고 있습니다. 우리의 형제 자매 피조물 Care for Creation에서 파멜라 우드 선생님께서 언급하셨듯이 생태적 자아라는 표현이 더 적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생태적 자아란 이 세상의 모든 생명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의 뿌리박은 더 넓은 의미의 상호 연결적 의미의 자아의식이라고 생각되고, 프란시스코의 정체성은 외적 조건 중심의 자아에 머물지 않고 창조된 이 세계의 일부분으로 창조주의 피조물 중 하나로 포함하는 데까지 확장되었습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짧은 논평문이지만 논평문이 아니라 저희 개인적인 좀 궁금한 점, 이러한 비판보다는 형제님께서 많이 바쁘시고 아주 짧은 시간 동안 많은 내용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러한 질문들 그리고 함께 나눠주실 부분이 있으면 나눠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발제해 주신 모세 형제님, 또 명쾌한 논평해 주신 알로이스 형제님 두 분께 감사드리고요. 이제 앞 시간에 발제하고 논평하신 분들을 함께 앞에 모시고 질문들을 받고 응답하는 응답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이 굉장히 많이 저에게 와 있습니다. 네, 먼저 논평하신 알로이스 형제님의 질문에 혹시 먼저 답변을 하시면 마스크를 벗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프란시스칸 생태적 구성의 핵심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하나의 문장으로 표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하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 형제자매 관계 회복입니다. 그것이 하느님이 원하시고 하느님이 디자인하신 관계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우리가 파괴했고 다시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관상적 시각의 회복은 나중에 대답을 하고요. 세 번째 질문, 인간이라는 생물종의 생태적 지위 회복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이제 생태학이나 생물학에서 쓰는 단어이지 이런 자리에서 쓸 수 있는 단어는 아닙니다. 하지만 왜 이런 단어를 썼느냐, 우리만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을 것이다, 영적인 역할이 있을 것이다 라는 측면에서 썼었고, 마찬가지로 이 인간이라는 생물종의 생태적 지위 회복도 말씀하신 그 책에서 똑같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이제 파멜라 우드는 생태적 자아를 얘기하고, 키스 더글라스 워너는 인간이라는 생물종의 생태적 지위 회복을 해야 된다. 그것이 무엇이냐? 형제 자매 관계로 돌아가는 것이다. 우리의 관계를 다시 형제 자매 관계로 만드는 것이다 라는,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고, 따라서 파멜라 우드가 이야기하는 나도 피조물의 하나이고, 그래서 피조물과 한데 어울려 살아가는 그런 생태적 자아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되고요. 이 관상적 시각의 회복에서 보나벤투라는 제가 아는 한돈에서 말씀을 드리면, 그 하느님께 나아가는 여정에서 이제 이 베르와 인을 통해서 이 컨투이쇼라는 개념을 이제 들락날락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인을 통해서만 하는 것도 아니고 베르를 통해서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혹시 제가 틀리면 붙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스코투스가 말하는 아직 어떻게 표현할까요? 전격적인 일일성의 개념에까지는 가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프란시스칸 사료들을 통해서 보았을 때, 제가 앞에 발제했던 여러 가지 사료들, 프란시스코가 어떻게 주님의 글자를 관조했는지, 그리고 프란시스코가 어떻게 주님의 아름다움을 직관했는지를 볼 때는 스코투스가 얘기하는 그 일일성의 개념이 저는 이 관상적 시각 회복에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일일성이 무엇이냐를 또 설명해 달라고 하면 또 다른 얘기가 돼가지고, 일일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요. 네, 제가 석사 논문을 썼던 것이 프란치스칸 전통 안에서 생태적 회계에 대해서 썼습니다. 그때 논문 지도 교수님 중에 한 분이 둔스 스코투스 전문가셨는데, 이리적 개념은 사실 신앙이나 신학적 개념이라기보다 철학적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둔스 스코투스의 그런 논제 안에서. 그래서 형이상학과 관련될 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리적 개념은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할 때 하나님이 있다,
그리고 우리가 있다라고 했을 때 있다라는 이 서술어입니다. 있다라는 이 공통 개념을 가지지 않고서는 우리는 하느님에 대해서 언급을 시작할 수도 없다는 것이 기본 개념입니다. 그런데 하느님과 인간은 존재의 방식이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있다라는 것을 갖다가 이야기하기 위해서 일위성, 즉 언어학적인 설명에 의해서 이야기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토마스 아퀴나스의 유비 개념과 둔스 스코트스의 일위 개념은 이렇게 서로 등지고 있는 개념이 아닙니다. 프란치스칸 전통 안에서 유비 개념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느님을 비유적으로 설명할 수 있고 비유적으로 알아들을 수 있다. 이 말은 일위의 개념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시작할 수 없다입니다. 즉 둔스 스코트스는 우리가 하느님이 있다라는 이 있음에 대해서 공통적인 언어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유비의 개념도 도출할 수 없기 때문에 하느님이 있다와 다른 피조물이 있다의 있다는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존재의 방식의 동일성이 아니라 서술의 동일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바탕으로 유비 개념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즉 토마스 아퀴나스의 유비 개념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개념이 아니라 토마스 아퀴나스의 유비 개념을 둔스 스코투스는 일위 개념으로서 더 보완함으로써 하느님이 있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공통적으로 시작하지 않으면 신학적 논의는 다 무너진다라는 개념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논문을 쓸 때 일위 개념을 생태 영성과 관련돼서 쓰고자 했을 때 그 수녀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 개념은 생태 영성에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둔스 스코투스의 우연성이나 개체성으로 충분히 설명이 되고 둔스 스코투스의 일위의 개념은 언어학적인 차원에서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사용된 게 더 엄밀한 의미에서 정확한 것이고 프란치스칸 신학자들이 이 일위의 개념을 좀 더 폭넓게 사용함으로써 여러 가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니 둔스 스코투스의 우연성의 개념이나 개체성의 개념만으로도 충분히 프란치스칸 영성은 하느님의 사랑과 각 개별 피조물들의 그런 내재적 가치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으니 그것으로 충분할 것 같습니다. 라고 저에게 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굳이 우리가 일위 개념과 유비 개념을 섞어가면서 생태 영성, 특히 하느님의 관상에 생태 영성과 연결된 관상의 개념으로 이렇게 사용할 필요는 굳이 없을 듯 합니다. 앞선 시간에 죄송합니다. 이게 논쟁이 될 수 있는 주제이기 때문에 사실 길어지거든요. 이 정도 제가 수녀님 말씀 전하는 걸로 이 질문에 대해서 제가 아는 바에 대해서는 답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앞선 시간에 논평하신 대건환 대행자님 혹시 질문? 제가 원래 준비했던 질문은 그러니까 아마 1시간 전이라 잘 기억 못 하실 수 있는데 우리 금방 삭제되잖아요. 다시 리셋 하셨을 테고. 실제로 한 가지 굉장히 고무적이었다고 생각했던 건 이때까지 교회에서 나온 문헌에 이 정도까지 프란치스칸들의 입장을 담은 건 별로 없었어요. 실제로 뭐 보나벤투라나 어떤 다른 실제로 우리 가톨릭 교회 교리서 그 방대한 가톨릭 교회 교리서 안에도 프란시스코나 보나벤투라 그 위대한 학자고 위대한 성인인데 몇 군데 안 나오거든요. 손에 꼽습니다. 한 손에면 다 돼요. 인용도 없고 뭐 이런 게 별로 없어요. 처음으로 이렇게 많이 됐는데 저는 이제 형제님께서 앞으로는 이 고무적인 이 방향이 어떻게 나갔으면 좋을까라는 어떤 전망을 어떻게 보시는지 한 가지 궁금하고 또 다른 하나는 여전히 반영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약간의 이분법적인 인간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체계는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게 한계점 같은데 이번에 연구를 이렇게 하시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한계점이나 아쉬운 점 이런 것들 좀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망은 잘하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찬미받아서 7년 여정으로 충분히 우리는 하고 있는데 이제 제가 아쉬운 점은 영성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신앙으로 어떻게 이 생태 영성을 살아가는가에 대한 깊이 있게 개인 안에서 내재화되는 시간들이 좀 부족하지 않나
기도나 관상 안에서 지금 우리가 대외적으로 하고 있는 생태 위기와 관련된 행동들은 충분히 많이 부족하지만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얼마나 이게 내 기도 안에서 내 안에서 이 영성이 깊어지고 있는가는 참미바드수 회칙에서 말하고 있는 내 몸에 습득시켜서 습으로 만드는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참미바드수 회칙의 전망 그 프란치스칸 영성 안에서 전망은 일단 프란치스칸들이 연구를 많이 해야 되는데 많이 하지 않았어요. 7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이야기하고 있는 건 많이 늦은 감이 있고요. 그리고 이것은 일회원들이 아니라 모든 프란치스칸들이 다 우리 그 영성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좀 더 깊이 있게 공부하고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그 노력들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참미바드수 회칙이 지니는 분명히 한계는 있습니다. 여전히 인간 중심적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간의 자연의 한 부분으로서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건 어떠한가? 부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자연의 부분에서 등차가 있는 것이죠. 인간의 위치와 다른 피조물이 동등하지 않다는 기본적인 가톨릭 교회의 입장입니다. 즉, 왜 인간은 하느님의 모상이라는 그 특별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 하느님의 모상이라는 특별성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인간이 다른 피조물 위에 설 수도 있고 다른 피조물을 형제 자매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나벤투라 같은 경우에도 이런 수직적인 배열 안에서 피조물을 인간의 아래에 두고 있지만 저는 그 부분을 읽으면서 이렇게 느꼈습니다. 이것을 지위의 차원이 아니라 역할의 차원으로 본다면 인간은 다른 피조물을 단순히 상하, 고하로 나누지 않고 기능적인 차원에서 인간이 가져야 될 더 특별한 역할들 그리고 그 안에서 피조물을 돌보아야 될 것들에 집중을 하게 된다면 단순히 자연의 한 부분 그냥 모든 것과 동일시키지 않으면서도 그 위치를 생태적 지위를 너무 피조물과 분리시켜 놓지 않는 그런 상태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마치겠습니다. 답이 됐나요?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이제 오늘 여기 오신 형제자매님들께서 한 분 중에서 한 분이 던진 질문입니다. 어느 분께서 답변하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네 분 중에. 생태 영성과 마르코복음 16장 15절 말씀과의 관계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요. 마르코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 라고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질문은 복음을 선포한다는 것은 복음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고 두 번째 질문은 복음 선포는 영혼 구원과 맞물려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닌 피조물에게는 영혼이 없는데 이런 차원에서 이 복음 선포의 명령 말씀을 어떻게 해독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세 번째 질문은 이에 생태 영성과 관련해서 복음 선포가 사람의 영혼 구원에 국한되지 않는 다른 뜻이 있는 것인지 예를 들자면 모든 피조물의 구원이라는 표현처럼 다른 뜻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세 가지 질문 주셨습니다. 구원이란 단어를 어떻게 알아들을 것이냐. 아까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발제할 때 프란치스칸 전통 안에서는 특별히 이제 보나벤투라의 영향을 많이 받은 그런 전통 안에서는 구원을 완성으로 봅니다. 즉 하느님께서 디자인하신 관계가 지금 여기서부터 이제 완성이 되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여기에는 모든 피조물도 함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보나벤투라도 이제 인간 중심적인 약간 이런 사고가 있었는데 인간을 통해서 인간과 함께 하느님께 돌아간다. 그런 의미에서 그 마르코복음의 구절을 이해할 수가 있겠죠. 이 인간을 통해서 하느님과 함께 돌아가는 그 공동체에 함께 있는 그 우리의 큰 확장된 형제자매 공동체에 함께 있는 그런 의미로서의 복음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혹시 더 보충 답변하실 분 계실까요? 아니요. 그러면은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간단한 질문입니다. 모세 형제님께 질문을 드리는 것으로
댓글창에 올라 있는데요. 헥체이타스가 다름의 신비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혹시 번역으로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딱 맞는 단어가 없다면 그와 비슷한 느낌의 단어라도 알고 싶습니다. 라는 단순한 간단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딱 맞는 단어는 없습니다. 딱 맞는 단어는 없고 저것이 아님, 바로 이것임. 바로 이것임. 비슷한 것 안에서도 우리가 네 명이 다 똑같은 옷을 입고 앉아 있잖아요. 하지만 이 사람이 아님. 바로 이것임이고, 그리고 이것을 이제 굳이 옮긴다면 개체화의 원리라고 옮기는 걸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이크를 잡으신 김에 모세 형제님께 또 질문이 올라왔는데요. 올바른 관계 회복을 위해서 부모가 아이를 나의 아이이기 이전에 나의 형제 자매로, 또 선생이 학생을 나의 학생이기 이전에 나의 형제 자매로 볼 수 있기 시작하면 도움이 될까요?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이 이삭과 가지게 된 새로운 관계가 이렇다고 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 주셨습니다. 나의 형제 자매, 나의 자식을, 또 나의 학생들을, 이제 그렇게 되면 만약에 이것을 문자 그대로 형제 자매라는 단어로 가져가게 되면 관계가 왜곡되겠죠. 하지만 이제 그보다 더 넓은 차원의 형제 자매인 것은 분명하고, 오히려 이제 하느님의 것, 하느님의 선물, 뭐 이렇게 더 한 번 더 번역을 하면 어떨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혹시 다른 생각 없으세요? 네, 그 프란치스칸 영성에 있어서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어떤 렌즈를 끼고 사물이나 관계를 바라보는가에 있습니다. 즉 하느님 중심주의, 그리스도 중심주의라는 렌즈를 끼지 않은 채 그것을 걷어내고 우리가 바라보는 대로 형제, 자매, 내 자녀가 내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사회적인 가치 안에서 그냥 혼돈 상태가 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느님을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생명의 근원이고 출발지잖아요. 그 출발지에서 가득 이렇게 내려오는 내재적 가치, 본성적 가치를 존중한다면 이 가치의 존중이 내 자녀에 대한 존중이 될 것이고 내 학생들에 대한 존중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단순히 그런 지위 관계에 있어서 내 자녀 아니면 내 학생이 아니라 같은 생명을 지니고 같은 하느님으로부터 나온 이 개념을 가지고 바라본다면 조금 그 관계에 대한 이해가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질문이 두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존재와 생존 사이에서의 균형점은 어느 지점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라고 대단히 포괄적인 질문인 것 같은데 어떤 분이 답변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존재와 생존 사이에서의 균형점은 어느 지점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 올려주셨습니다. 저는 질문을 이해를 못했습니다. 어떤 의도로 말씀하시는지. 네. 질문이 진짜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존재와 생존 어떤 의미로 하시는 건지. 근데 그 의미를 알아도 대답하기 힘들 것 같긴 해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까요? 네네. 네. 다음 질문은 앞서 발제하신 호노리오 형제님께 드린 질문인 것 같아요. 아마 개인적인 그런 소회를 이렇게 질문으로 하신 것 같은데요. 참이받소서 읽으면서 혹시 모순을 느끼실 때가 없었는지요? 저 개인적으로는 읽으면서 아쉬움을 좀 느낀 적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존재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다라는 표현과 그에 반해 연세든 분들에게서는 배우고 들을 이야기가 많으므로 가치 있는 분들이다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에 둘 다 동의를 하면서도 서로 이 두 가지 표현, 존재만으로도 가치 있다, 그리고 연세가 든 분들은 전해줄 이야기가 많이 있어서 더 가치가 있다, 이런 두 표현이 서로 모순으로 느껴져서 아쉬움이 있었는데 그에 대한
말씀을 청해 듣고 싶습니다라고 질문하셨습니다. 네, 일단 제가 제 발제를 마치고 올라온 질문을 보고 첫 번째 내 문해력이 떨어지는구나를 먼저 했고요. 이해를 사실 질문에 대한 요지가 뭔지를 잘 이해를 못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참여받아서 회칙에 저런 내용이 있는지 키워드 검색을 했는데 일단 키워드를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에서 저런 이야기가 나오는지를 저한테 알려주시면 공부해서 답을 해드리겠다고 말씀드리겠고요. 존재 자체만으로 가치 있다라는 것은 일단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내재적 가치와 본성적 가치, 절대로 흔들릴 수 없는 가치일 것이고요. 그리고 노인들로부터는 우리는 지혜를 전해받을 수 있으니 가치 있다라는 것은 본성적 가치에 비해서는 상대적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대적 가치가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의 문제라기보다는 문화적 가치 안에 있는 그런 상대적 가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 질문의 요지가 과연 노인들 연세 드신 분들이 전해줄 그런 지혜가 있기 때문에 가치 있다, 이게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면 왜 노인 공경을 하지 않는가가 될 것 같고, 이거를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면 꼰대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의미로도 받아들여지는 것 같고, 이게 되게 그 질문 자체에 대한 해석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 문화 생태로는 분명히 이 부분을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참여 받으셔서. 그런데 인류의 지혜는 우리 선조들로부터 이어내려와서 문화로 형성되고 지금 우리가 인류가 발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조들이나 우리의 선배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그 가치 있는 것들은 충분히 우리가 지켜가야 될 가치인 것이죠. 특히 윤리 도덕적인 부분 그리고 문화적인 부분은 그렇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질문을 듣고 난 생각은 본질적 가치와 노인 공경, 노인이 지혜를 전해주고 좋은 가르침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가치 있다는 대등한 이렇게 비교할 수 있는 가치의 영역은 아닌 것 같아서 저는 모순점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혹시 들으시는 여러분들 중에 궁금하신 점, 질문 던지고 싶은 게 있으면 손을 들어주십시오. 네, 모든 게 다 명료하게 정리가 됐군요. 긴 시간 동안 그동안에 연구하신 것들, 또 논평 함께 나눠주시고 질문에 성실히 답해주신 네 분 형제님들께 큰 박수로 감사 표시하겠습니다.